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앞절에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적용 실예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규례상 사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나무를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신 바 있고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까지 금해하였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무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행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죄성이 있습니다. 34절. 그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일한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 한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그에 대한 형벌 방법이 정해질 때까지 그를 감금시켰던 것입니다. 실패할 때,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받기 위해 하나님의 정확하신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회중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심령을 돌아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범죄를 범한 죄인이 진 밖에서 처형되어야 한 것은 진형을 죄인의 부정한 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로 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쳐서 죽이게 한 것은 그 죄가 그 누구의 자비나 동정을 살 수 없는 악한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 온 회중이 동원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 대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서 안식일을 범한 자 외에도 우상 숭배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부모에게 대적한 자, 간음한 남녀 등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38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대대로 너희는 너희 겉옷 끝자락에 청색끈으로 술을 달라. 겉옷은 네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 천으로서 어깨에 걸쳐 입도록 된 외투를 가리킵니다. 이 옷은 몸을 감싸는 옷이기도 하고 밤에 덮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겉옷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술이란 단어 치치트는 꽃이란 뜻의 치츠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겉옷의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 것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치치트의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600이 됩니다. 이 치치트에 모두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합계가 613이 됩니다. 바로 토라에 보존된 613개의 계명과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청색 끈을 더한 것은 그 술의 뭉치들을 옷에 단단히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색은 왕적 위엄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청색 염료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조개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회막 안의 장막들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염료는 고대 근동 당시 왕들에 의해서도 애용된 귀한 염료였습니다. 청색 끈이 달린 술을 단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토라의 말씀에 따라 술이 달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12해를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술을 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옷 끝부분들에 장식된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는 일종의 시각적 교육 교재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옷술들을 차츰 자신들의 거짓된 경건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헛된 자긍심을 자랑하는 형식적인 표식으로 전락시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41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원어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문장이 본절의 처음과 끝에 위치해 샌드위치 구조로 본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감싸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존재요.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옷에 술을 다는 목적은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의견과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옷에 단 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분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쫓아가며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는 것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